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보실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문제일까요? 답일까요? 답이랍니다. 아이들 참고서를 보니까요, 문제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앞에 나와 있고 답은 감춰놨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답을 먼저 적는 건 뭐냐면, 답을 찾기 전에 문제를 잘 여러분이 한번 기록을 해 놓으시라고요. 답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문제 알려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답은 쉽게 찾았지요? 누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나의 교만도 아시고, 나의 허점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시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꾸밀 수도 없답니다. 감출 수도 없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잘 기억하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가 잘 보라고요. 그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잘 생각하라고요. 답만 아는 사람들인데 절대 되지 않는답니다. 대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기쁠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슬플 때,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또 곤란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늘 잘 살펴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건지신 하나님. 믿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대요. 우리는 그때 외면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계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게 하는 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적는 사람들은 문제 적어 놓으시고, 답을 1, 2, 3번 잘 적어 놓으셨다가 또 보고 암송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 닿는가 봐서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선택해도 괜찮았고,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잘 잃어버린 사람들은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입력해서 잊지 않겠다, 살펴보겠다, 암송하겠다, 이걸 지켜나가겠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은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시간 물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대답을 좀 하게 썰렁하지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사람은 타인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잘 한번 살펴보고요. 그 행복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있는 거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 얼마만큼 많은가, 아파트가 얼마나 넓은가, 또 자녀가 얼마나 잘 되어졌는가, 얼마큼 건강한가, 그것으로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점을 삼을지 몰라도요. 그럼 우리는 성격적인 관점에서 어디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요. 슬플 때도 기뻐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응답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하박국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3장 17절. 주말하게 다음 주 찬양을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없답니다. 외양간에 우리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요. 응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소원과 바람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자녀가 잘 되어졌다고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조건, 기준이 될 수는 없답니다. 행복하게 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다 사라져버린답니다. 돈과 건강은요. 건강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또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산을 많이 탑니다.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등산을 올라가죠. 그럼 어디서 만나죠? 하면 무등산에 어느 장소를 딱 정해놓고 거기서 만나죠. 보통 사람은 어디서 만난가요? 밑에서 만나서 그렇게 출발하지 않나요? 근데 그분들은 누가 더 빨리 가는가? 근데 어떤 날 한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요, 70대신 분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평상시에 병원 치료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다고 누구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했던 사람인데 한 번 건강이 삐끗하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활동력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건강일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재정이고,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 장유수님 골프라고 하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이지 않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점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도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다가도 잘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말씀의 기준점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지요? 행복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할까요? 감사할 줄 안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러 은혜를 1번으로 적고, 행복을 2번으로 적고, 감사를 3번으로 적어 놓으시라고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모든 시작점 자체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걸 크게 열려 대답해 볼까요? 모든 시작은 뭐라고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이름을 바꿀까요? 아예?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이 은혜라고 지으실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행복이 주어지고 그 행복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암송돼야 되고 기록돼야 돼요. 다시, 은혜를 깨달을 때 행복이 주어지고 그 행복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끝날 때도 마찬가지 그 말씀으로 정리할까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첫째는 은혜로 대답하고, 두 번째는 행복으로 대답하고, 세 번째는 감사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행복이 주어지고 그 행복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 감성에서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었고, 건강이 아니었고, 자녀가 아니었고, 출세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번을 중시하기라고요. 뭐죠? 감사. 감사. 감사 어머니? 우리 교회는 감사 어머니도 계셔요. 감사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간 것 같아요. 다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에 귀한 찬양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십시다. 은혜 받고, 두 번째 행복하고,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 첫째는 뭐냐면요, 은혜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런데 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선물이랍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그것이 곧바로 은혜라고요. 한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요, 집을 쉽게 찾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씻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자기 집을 대충 얘기하는데 찾아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집을 용케도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그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것 아니고 이 아이 편에서 볼 때 이 아주머니라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전혀 알지 못할 생명부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씻겨도 줬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었고, 달래도 주었고, 그러면서 집까지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볼 때 이 아주머니는 굉장히 그냥 그 은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저 사람에게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구원 받는 것도 답은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요. 24시간 숨쉬며 살아가는 거죠.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요.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만난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만나면 감사가 나오는데요, 은혜를 만나지 못하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 대신에 입이 나온 사람들 좀 넣고요, 불평이 나온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 때, 마음속에 상처받을 때, 뭔가 곤란한 여건과 상황 속에 빠질 때 내 형편거처지를 잘 살펴보라고요. 그때 뭐냐면 감사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한다고요. 매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은 쉽게 내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의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봐서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면 1번이 아까 뭐였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불평이 자꾸 나와요. 모든 게 다 짜증이 납니다. 그럼 뭘까요?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학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줄 아십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직장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 되면 뭐 주죠? 월급을 받을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광주에 금호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순간이었죠. 한순간. 앞으로 또 어떻게 그 지형 자체가, 그 그림 자체가, 그 삽체가 발전하고 새로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 자신의 영업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자체가. 여러분, 건강한 것도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병이 있답니다. 어떤 병인가요? 다른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들 성인병이라고 얘기한다면 성인병.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갑작스럽게 눈이 안 좋아진다든가 갑작스럽게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건강에 생겨나죠. 그럼 뭐냐면 받아들이라고요. 왜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에게 찾아오는 성인병을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놓고 많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살아생전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건강치 못하면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가장 귀하고 값진 예배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뭘까요?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감사가 나오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 입을 딱 그려놓으라고 입이 쭉 나오게끔요. 뭐라고요? 불평하게 된다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을 봐도요.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지 못할 때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고 말이 달랐고 모습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조금 더 주님을 가깝게 섬겨드리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저 주신 바 뭐였죠? 선물이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건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이답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라고요? 복음 안에 담겨진 은혜이답니다. 복음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복음은 뭐였죠? 나에게 뜬금없이 찾아왔어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영어를 써볼까요? 굿 뉴스라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굿뉴스의 기쁜 소식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뭐였죠?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은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선물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행복에 대한 중요성을 알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행복이 주어지려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 뭐냐면요. 은혜이자 행복에 대한 선물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은혜까지는 알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건 아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원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 제목 속에 봤습니다. 날마다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나를 챙겨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한 고백인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가깝게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답니다. 8월 한 달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8월은 영적으로 볼 때 축 처지는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왜요? 예배가 자주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스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외면하지도 않고 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 속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항상 지켜주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축복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자체를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가져서, 뭔가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인터뷰해 놓은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겠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그 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의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대요.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온대. 관계. 많이 가졌어도 가족과는 관계가 엉망이 되니까, 많이 가졌어도 직장 내에서 힘든 일이 생기니까 관계에서 온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돈의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찾아온대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얄팍한 지식이지만 지식 주심을 감사하고, 그런데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고 조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말로 뭐라고 하죠? 도토리 키재기랍니다. 나이가 먹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회갑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넥타이를 오랫동안 메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직위, 어떤 직분을 가지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퇴직하고 나니까 넥타이를 매지 않잖아요. 그럼 노인당에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가, 아파트가 어떤가 그거 물어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뭘까요? 1번. 건강한가? 2번.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요, 좀 그것이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왕래가 잦은가를 물어본답니다. 자녀들은. 갈수록 자녀들의 왕래가 끊어져 버린답니다. 관계가 깨져 버린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찬양하라. 나는 정말 어떤 사람? 2번이 행복한 사람. 들에 나가서 그렇게 찬양하시라고요.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바닷가에 나가서도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래한다고 그렇게 찬양하시라고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찬송의 귀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였죠?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가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을 깨달고 나면 3번이다. 3번. 셋째, 감사는 행복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오늘 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은혜 받았다, 행복하다, 그럼 뭘로 이어져야 돼요? 감사로 이어져야 된답니다. 기억하라고요. 상황이 좋아서만 감사가 아니라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시라고요. 집안에서 속을 굉장히 썩이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늘 얘기합니다. 저 아이가 언제 철들까? 그래서 아이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가장 가까이 있는 집사님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깨달았답니다. 자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답니다. 꼭 자녀만 그런가요?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날마다 입을 가지고요.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시라고요. 어려운 대상이 만나면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선교. 개인적으로 누군가 찾아오지요. 그러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집중적으로 살펴나가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들 때요. 무지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요. 감사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이렇게 무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것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뭘까요? 1번 은혜입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나에게 주어졌던 것 자체가 뭘까요? 2번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건강이 좀 약해도요. 숨 쉬고 예배할 수 있음에 3번 감사라고요. 감사라고요.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은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축복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고 가족에 있는 것도 교회가에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은 감사로 드러납니다. 은혜를 잃어보지 마시라고요. 그래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은혜가 행복을 만들고 행복에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은혜 받고요.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단어 묻습니다. 이제 대답할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입니까? 답입니까? 답이라고 했습니다. 답이 뭐였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문제는 아까 뭐였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은혜의 하나님 되시고 행복의 하나님 되시고 감사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